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 말씀에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인 곳에서 성경이 뭐냐고 묻는다면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1992년 10월달 일기를 꺼내서 보는데 그때 제가 몇 살? 35살이었었어요.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그죠? 근데 벌써 그게 이제 20년이 지나갔는데 얼마나 이뻤겠어요. 최 목사님 웃으시는데 최 목사님도 그러시겠죠. 내가 30년 전만 해봐라 그러시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2년 10월 3일자 일기를 보고 있는데 우연히 제 일기장을 꺼내서 보는데 1992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남부 지역의 플로리다 지역에서 허리케인이 일어나서 플로리다 주를 완전히 휩쓸고 지나간 걸 신문에서 읽고, 제가 그때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카미스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대한항공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데 그때 한 달치 신문을 싣고 오는 거예요. 한 달치 신문을 싣고 오면 그 신문을 한 달치를 보는 거예요. 9월 22일자 신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 주에 허리케인이 와서 완전히 휩쓸고 12일 동안 부르고 12일 동안 겨우 12일 동안 바람을 불었는데 우리나라 한 배 반이 되는 동네를 확 썰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신문 기사를 보는데 유독 그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집 한 채에 그 집 주인이 먼지 투성이가 된 집을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그 취재차 나왔던 그 취재 기자가 그 집에 가서 그 집 주인이랑 인터뷰를 하는 것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 일기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예요? 아니 이렇게 폐허가 되었는데 전부 다 날아갔는데 어떻게 이 집만이 유일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라고 기자가 집 주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손수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그 두 번째가 건축법에 충실하게 기준에 속하여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플로리다 주의 건축법에 어긋하여 지었습니다. 마지막 말이 뭔가 하면 저기 쓰러진 집들은 건축법에 준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일기장 마장 끝자락에 뭐라고 써져 있는가 하면 중요 캐션마크를 딱 해놨고 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일기를 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나는 과연 지금 정말 그 집 주인이 건축법에 의하여 집을 짓고 그 황폐하게 폐허가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생존하면서 지탱되어질 수 있는 그 집처럼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때가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5년째 되는 해였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20년이 흘른 지금에 와서 그때의 신앙이랑 지금의 제 신앙이랑
비교를 해보면 성숙해야 되잖아. 성숙해야 되잖아. 더 나아져야 되잖아. 형편이 없는 거, 형편이 없는 거. 형편이 없는 거. 와,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믿음,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감사, 지금이라도 회복했으면 좋겠다. 사순절 첫날 3월 3일날 그 일기장을 보면서 이 사순절은 1919년 사순절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봐야 되겠다. 작정을 한 지 4일이 오늘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받으리라. 성경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의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가전 예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각자 나름 신학에 준하고 말씀에 준하고 자기 주관적인 주관에 준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져 있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단어. 사랑이 아닌 게 참 유감스럽습니다. 징계, 경고,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떤 핍박은 견뎌야 하고 어떤 핍박은 넘겨야 하고 어떤 핍박은 이해해야 하고 어떤 핍박은 사랑으로 감사 안아야 될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66권이 결정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주제로 되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가 주제로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두 번째로는 보면 의인과 죄인들의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았고 죄인은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아야 의인이 되고 어떻게 살면 죄인이 된다. 아주 상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죄인이 되지 않는 길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정리하기를 제 나름 성경을 정의를 하는데 인생 사용 설명서다. 92년도에 그렇게 일기장이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다. 나름 제 나름 이 성경에 기준하여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가진 애를 쓰며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주님에 대한 감사는 얼마나 남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극적인 상황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이가 겨우 20살밖에 되지 않았던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고 나에게 권세가 되어 주셨고 능력이 되어 주셨고 나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그분에 대한 감사가 지금까지 지속되어지고 있느냐라고 저는 이번 2019년 사순절을 맞아 저에게 질문을 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천국에 가는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천국 가는 지도가 있나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이 천국 가는 지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천국 가는 내비게이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심소숙고하여 오늘도 사역자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를 나아가지 아니하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오늘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랑하며, 근데 목사님들이 자랑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경상도 말로 지자랑을 제일 많이 해요. 제가 작년 6월달에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의 이사장으로 뭐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이 타이틀을 정하고 제가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송이 되어질 수 있을까 기도하며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이 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가 우선시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 아멘. 지금 전부 촬영하러. 일부 예배는 반드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린 이후에 2부 순서로 촬영해도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하여 목사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땅바닥에 완전히 떨어졌다.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목사 되기 전부터 목사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목사 별로 안 좋아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살아나지 아니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으면 믿음이 장성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휘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 무엇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는 내가 돌아서라. 너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성까지 자랄 수 있는 방법이 성경이라는 설명서대로 우리는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설명서대로 성경이라는 지침서대로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그 명령대로 준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세월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 세월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퇴보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60이 넘어야 철이 든다고 그러더만 저도 이제 철이 좀 들었나 봐.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은 옳고 무엇은 그러다 어떤 것은 잘 됐고 어떤 것은 못됐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잘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남의 선한 모습을 보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아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손과 발이라는 찬양을 어제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식구들이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부르고 있는데 한쪽에는 울고 막 한쪽에는 웃고 박수치고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요 예배 마치고 나오면서 왜 그랬어요? 다들 모르겠어요. 그게 진짜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아니한다면 똑같이 어제나 오늘이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서원케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우리 모두 다 부모로서 자녀를 교육시켜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아들을 때리고 나면 나중에는 같이 안고 울잖아요. 그래 본 적 있으세요? 저희 아들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한 번은 딱 그러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막 혼을 내고 이제 자기의 정당성을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하면 누가 혼내줘? 아버지가. 목사가 잘못하면 누가 혼내지? 하나님이 혼낸다고 그러시잖아요. 저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혼내셨을 것 같으면 저는 벌써 이 땅에 없어진 존재가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자, 우리는 오늘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 의무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고한 신념과 각오와 결단을 가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이 세대의 완벽한 메시아가 되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질 수가 있고 하나 된 그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지기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장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의 멸류관을 쓰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만족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정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의 그 정철된 그 삶을 따라가기 위하여 애쓰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목사들의 시선은 어디에 꽂혀 있는가 하면 목사는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죠? 목사님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김포에 와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람들을 함께 모으기 위해서 고물장사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식구가 딱 찾아와서 그러더라니까요. 목사가 욕심도 많게 말이야. 없는 사람들 그냥 폐지 같은 거 주워갖고 먹고 살게 냅두지. 그 목사가 말이야 그 폐지 주스로 댕긴다고 막 그러길래 그날 그만뒀어요 제가. 저는 좋은 의도에서 했거든요. 같이 해갖고 이렇게 같이 막 하고 그리고 또 없는 사람들 이렇게 그좀 힘든 사람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그나마도 내가 같이 나가니까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오는데 목사가 말이야 욕심도 많게 말이야 그거 주소로 댕긴다고. 보는 관점이 이렇게 틀린 거예요. 보는 관점이 이렇게. 우리는 신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종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그 밝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힘차게 전진하는 이 한빛세계 선교방송이라는 이 타이틀 아래 우리는 힘차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과 그 말씀이 확신에 거하는 일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관적인 목표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주관적인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목표가 없고 목표가 없으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패 속에서도 우뚝 서 있었던 그 집처럼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진행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일들을 설계해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풍파와 시련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굳뚝 서 있는 그 집안제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선한 싸움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환한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힘찬 전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기